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자, 오늘 본문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 모압의 심판의 예언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그들이 섬겼던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백성을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그런 심판의 예언. 그리고 또한 사로잡혀 가게 하시지만, 근데 마지막 날에는 모압이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또 다시 예언하는 세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로 3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듯 모압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써 모은 재물이 없어지고 온 모압의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죽음을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모압은 수치를 당하여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황폐한 몰골로 전락할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으로 겉은 그럴듯했지만 속은 교만과 우상으로 가득한 결과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한 그릇을 하나님은 더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깊은 슬픔을 나타내시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죄인의 멸망이라 할지라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 사람들 역시 또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손에 상처를 내고 굵은 배를 걸치는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모압 사람들의 이처럼 슬퍼하는 장면을 보면 아무리 악인들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절규에 가까운 처절한 몸부림과 이런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징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또한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또 왜 그러신 걸까요? 그거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인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죠. 눈물은 흘렸지만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참 비관한 눈물이었지 죄를 뉘우치거나 돌이키려는 그런 의미의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했다면 옛날에 아수르의 느느웨가 요나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된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진짜 진심의 참 회개가 있었더라면 정말 절망적인 지금의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그들은 그런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결국은 깨어진 그릇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모압처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러한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또 징벌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생각에 다 끝났네, 완전히 망했네 라고 여겨지더라도 자기 스스로도 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봐도 완전히 나는 소망이 없어, 다 끝났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회개한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산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네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이 다시 재건되지 못할 만큼 그 뿌리까지 제거하실 것입니다. 적군이 독수리같이 날아와 모압을 덮치는 그때 성읍들은 점령당하고 요새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한 모압의 용사조차도 산고를 당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모압 주민을 사로잡을 것이며 함정과 올무가 달아나는 자들을 삼킬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에 빠진 결과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선택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만용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구합시다. 다시 재건될 수 없는 멸망할 나라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는 밝을 수 없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이 절규하며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면
이제는 이 부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스른 모압이 이제는 하나의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이제 선고를 하시는 거죠. 때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어도 다시 독립하는 일이 있죠. 우리나라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에게는 그러한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실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때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이제 하실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나 그리고 지금 예언되고 있는 모압의 심판의 날처럼 또 장차 이 땅에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악인들처럼 그런 죄인들처럼 인생을 소비하면서 또 소모하면서 이 땅에 누릴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들을 우리가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진멸이 아닌 징계입니다. 형벌의 시간이 닿으면 예전에 평화로웠던 시절로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슬퍼하실 만큼 긍휼이 풍성하고 깊은 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그들을 정련하시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오해를 넘어 이해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균형 있게 묵상합시다. 자, 그동안 길게 서술되었던 1절부터 47절까지 장황하게 이렇게 서술되었던 이 모압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모압 민족의 회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모압의 모든 도시가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모압이 다시 그 국가를 재건하지는 못했거든요. 자, 이것으로 보아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런데 이 부분은 모압의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차 이루어질 큰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압은 당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파멸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여기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사실상 죄에 노예된 자들로
심판 외에는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오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처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그런 역사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그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소망의 말씀을 지금 오늘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죽어가는 이들에게 참되고 온전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루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된 삶, 그리고 거룩한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